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에 이제 참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참 역경 중에서 참 그 기쁜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윗 신앙의 회복. 사무엘하 15장하고 16장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단락 15장 13절로부터 29절 단락인데요. 여기에 이제 13절부터가 다윗에게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제 쫓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 젊은 시절에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여기 와서 다시금 쫓기는 일생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서 참 운명이라는 것, 또 일생의 그 삶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이렇게 참 고단하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지지 기반이 어떠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제 오늘 그 이야기 단락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지지하는 사람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올라섰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 이제 왕으로 인정을 했었고 나머지 11지파에서 아니었다가 그 북쪽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북쪽 지파들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고 속으로 이제 깔린 앙금과 그런 이런 거부하는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거슬러서 반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압살롬 편에 딱 찰떡같이 달라붙은 겁니다. 이게 훗날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성경에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걸로 인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이. 그때 북쪽 지파가 모두 다 다윗 왕조의 지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 쪽으로 싹 쏠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떼어서 주었던 그 여로보암 쪽으로 북쪽 지파가 다 갈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간신히 통일을 이루겠지만 그게 북쪽 지파들이 다윗 정권을 다윗 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단락에서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어두운 이야기였다라고 했잖아요. 사무엘 성경.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의 판단력이 상당히 무뎌지면서 밧세바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가 상당히 어둡고 무겁고 침울한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다윗이 그게 무뎌졌고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늙어 노쇠해 가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아들 압살롬이 타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현실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가지고서 황급하게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다윗이 예전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를 금방 직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늘 그게 걸려있던 겁니다. 먹다가 이게 중간에 음식이 그냥 목에 떡 걸려갖고 그걸 계속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늘 언제나
마음 한편 구석에서 도사리고 있던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 참 이런 것, 순간의 그 실수가 늘 자신의 집안에 다가오는 것을 이제 이 암논의 죽음으로 징조를 보았고, 이제 이게 밧세바에 대한 그 징계, 죄책의 그 처벌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앙적인 인물이었고 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디어졌다면 이제 그렇게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6절 단락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령이 이제 그 다윗에게 왔다는 건 누군가가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이게 전령을 띄운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충신일 거고. 그래서 다윗이 금방 그걸 다 깨닫고 직감하고 금방 나오는 얘기가 도망하자는 거예요. 도망하자는 거. 예루살렘이란 게 예루살렘 궁에 함께 있는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겠죠. 다윗에게 그 사람이 전해준 거고 이제 예루살렘 궁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함께 도망하자라고 즉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이제 다윗이 현명하고 민첩한 판단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친다 이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더 읽어보면 알지만 요게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이 두려워하는 그 전략가의 전략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신속하게 다윗을 치면 다윗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도 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 아닙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그 전략이 뭐냐? 압살롬이 신속하게 쳐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과 아히도벨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하들이라는 게 이제 왕궁에서 같이 있으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하들이 다 우리는 다윗께 충성을 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반역을 하고 내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덕과 이런 참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서 그런 반역하는 사람이 근처에 가까이 나와서 언제나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그러지 아니한 걸 보면 다윗이 상당히 대단히 뛰어난 그 인격을 지닌 사람이다. 신앙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지혜가 판단력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봅니다. 압살롬의 이제 반역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10명의 후궁들만 왕궁에 남겨두고 민첩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인 겁니다. 전령을 듣자마자 바로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둔 것, 이거 이제 뭐 어쩐 일인지 이제 참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다윗이 이제 완전히 왕궁을 비워놓기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는 계기를 이로 인해서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제 왕궁이 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왕궁에 많은 사람이 다윗하고 가족만 싹 해갖고 싹 나가는 게 아니라 싹 따르는 사람들 다 데려갔으니까 이게 다윗의 행렬이 왕궁하고 연관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한 게 다윗이 급히 따라와 칼날로 성읍을 칠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 건데 그 다윗의 지혜와 판단력이 이제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뒤에 가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파하게 만드시죠.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면 이게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지지자가 얼마나 되느냐, 압살롬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맞아 싸울 정도의 내가 이렇게 뭘 동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정보가 어느 정도인가를 더 따지고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기다리면서 왕궁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썰물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을 확 듣자마자 빠져나간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선지자 나단이 예언했던 일들이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다윗은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직감한 거예요. 이게 금방 간파하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예언한 이웃,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압살롬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여호와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온 일을 어떻게 피해요? 도망가는 거 그게 최선의 방식이다.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다 해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여기서 두려움과 겁에 휩싸여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몸부터 피하자. 그래서 당장 닥친 위기를 피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황급하게 그냥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탈출하고 망명길에 오른 거죠. 그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이 다윗은 앞에서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거를 벌써 자기 자신의 아들을 왜 몰랐겠어요. 냉정하고 판단력이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서 그거를 오래 기다리면서 실행해 오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또 압살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이게 5년 정도인가 이루어지는 일이 다윗의 귀에 전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냥 허용하고 방만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다윗은 무기력하고 늙어가고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졌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성문에서 맞이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호위병 앞세워서 이렇게 쫙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월 흘러가면서 여론을 조성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전국이 다 그냥 삭,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사람을 심어가지고 동시에 선포하게 하고 얼마나 치밀한 계략을 꾸며갖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대책과 판단을 보면요, 다윗의 판단력과 추진력, 이런 것들 이게 결코 녹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어요. 젊은 날의 판단력과 민첩함과 능숙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 그리고 민첩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이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로 23절 단락은 다윗이 이제 이때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먼저 17절로 21절을 봅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이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제 다윗이 식소를 거느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일행이 이제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벳메르학의 이 문자적 의미가요, 먼 집 혹은 끝집이에요. 끝집. 왕궁에서의 끝집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왕궁에서 먼 집.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해하는데 쉽게 이렇게 하면 이게 왕이 행차할 때 머물렀던 쭉 왕궁에서부터 행차를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머물렀던 그런 행궁 같은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 집 혹은 끝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막 걸어와서 쭉 와서 이제 직전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온 것이 이제 행궁이라 이거죠. 벳메르학이라는 곳이죠. 정신없이 도망와서 뭐 이제 거기서 조금 한번 전세를 가다듬고 숨도 고르면서 생각도 좀 해보려고 잠시 멈추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드의 사람 이때 이거 이방인입니다. 근데 가드가 무슨 이유인지 이제 본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됐어요.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방인을 뭐 이스라엘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니까 물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일단은 속된 말로 찬밥이죠. 근데 이때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가족까지도 함께 이끌고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두 번 다시 밟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가족까지 다 이끌고 온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까지도 각오하고 다윗을 따라서 정처 없이 함께 생활하고자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대 충성스러운 오히려 이방인 이때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들이에요. 이게 양쪽으로 대조가 탁 되는 거예요. 이거 데칼코마니에서 양쪽 대조 똑같게 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이제 이 놀라운 인격과 훌륭한 인품을 볼 수가 있는 게 이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에게 너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 발 붙이고 살게 되었냐? 이방인인데 이제 겨우. 근데 나는 기약 없고 정처 없이 떠난단 말이야. 나를 따라 나섰다가 너 이제 겨우 발 붙이고 살게 된 그 어렵게 얻은 거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얻은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거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잃지 말고 그거 돌아가서 그냥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며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너를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은혜와 진리 이걸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왕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든지 죽든지 이거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는 이방인인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일찍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진짜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대개 이스라엘의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요. 자신의 재물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지식적으로는 그걸 아니까 그것도 놓을 수가 없고 지옥이 두렵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목 꼿꼿하게 세워서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 받고 다른 사람 밑에다가 무릎 꿇리고 이런 우월함도 쾌감도 부유함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이스라엘의 그 결정적인 죄가 바로 이 양다리였는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이때 오히려 이방인이 살든지 죽든지 이 대단한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때가 변했을까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만 믿고 직접 영적으로 교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때에게 비춰왔기 때문에 이때가 그것의 빛에 다 노출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과 인격이죠.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이방인을 대하는 다윗의 말 보세요. 응? 너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방은 군대에 이끌고 와서 다윗을 향해 죽으나 사나 다윗을 모시게 이렇게 다짐하는 게 다윗의 인격에 대한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는 소명을 감당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 철야 예배 속회 선교회 교회 봉사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를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후자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 곧 썩어질 것들에 매몰돼 있고 참 지도자들이 애매하게 말을 축복이라는 게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고 으뜸이고 그 이상 더 가는 게 없는데도 애매하게 이 세상에서 형통을 애매하게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다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손으로 그냥 토닥토닥 하니까 그냥 그게 혹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은 자라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라냐. 그죠? 교회 충성 종교적 활동 열심을 다 내는 걸로 신앙이 다 자란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그것은 이런 것, 이때와 같은 이런 인격으로 변화돼 가서 자라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눈뜨지 못해. 그러니까 참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건지는 이런 거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요, 지금 다윗 이때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때를 더 우선적으로 챙기는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보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요. 돈이 기준이죠, 자본주의는. 근데 우리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하면 다른 시절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다 아시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목을 챙기려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근데 빛의 자녀 된 사람들, 이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이 다윗처럼 조금이라도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야, 지금 당장 물러서는구나. 내놓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지 마세요. 원칙과 기준, 그거 내 목이야. 정당하게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공의와 정의야. 이렇게 하고 원칙과 기준만 딱 내세우면서 그거 가지고서 딴 사람하고 따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그래갖고 내 목을 끌어올려 그러면 이러면 이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세상과 자신도 모르는 새의 세상이 내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때로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성숙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따스함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내세우지 이 원칙과 말씀으로 딱 심판 딱 해가지고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물론 죄값은 치러요. 근데 덮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그리고 따스함과 배려. 이게 먼저라서 원칙과 기준으로 보면 내 목은 이만침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아각거리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요만큼 더 떼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그래서 때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이런 삶의 자세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명이 그겁니다. 우리가 소명이 응? 죄송해요. 교회를 짓고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내가 20명에서 30명에서 내가 교회 50개 지었어. 내가 권사했어. 내가 새벽기도 했어. 이런 거 다 그런 거를 위해서 나가는 거지. 크게 내가 내세우는 것이 돼서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금식기도 40일을 몇 번을 했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는 걸 완독을 몇 번 했어. 이런 거 자꾸 내세우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변해가지고 네 거 내놓고 다른 사람 밑에 기꺼이 모멸과 때로는 수치도 감수하고 그렇게 나가고 다른 사람 세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중간만 끝내고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받고 박수받고 목에 힘주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거에서 멈춰버리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자신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때를 먼저 챙기는 모습 이런 면모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때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성경 이거 어디가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어서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잔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잘 살라. 이렇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때의 고백은 다윗이 지금 당장은 나오미와 같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이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이렇게 충성되고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가 그냥 어디 무너져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 역시 그런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룻의 각오를 알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죠. 다윗도 이때 진실한 충성을 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압살롬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뒤에 곧 이어서 나오는 이제 본문을 보면 이때를 3명의 최고 장수 중 1명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때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600여 명의 자신의 동포로 이루어진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제 호위하는 일을 다윗이 맡겨줬어요.
예루살렘 왕궁을 나서는데 호위 군사도 없이 왕이 그냥 황급하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참 서둘러 나온 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참 도망자의 신세죠. 근데 그 행렬이 이제 600여 명의 호위 군사가 따라붙음으로 인해서 품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행렬이 기드온 시내를 건널 때 23절을 보면 그것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왕이 이렇게 참 행렬이 기구하게 건너갈 때 마치 선조가 임진왜란 때 임진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그랬을까. 참 또 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궁녀가 그 소금종 아이고 그냥 항아리 깨질까 안고 그냥 그렇게 하고 먹을 게 그 반찬이 간장 깨트리고 이러는 거.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날 정도로 기구한 다윗의 운명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통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거 시내를 건너갈 때 옛날처럼 왕다운 품위를 갖추고 다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어기적 그냥 아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구에서. 기드론 시내 통곡바다가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면 광야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고난의 세월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잠자리가 제대로 있어요. 옆에 이웃이 제대로 있어요. 자연 속에서 추위 속에서 짐승들의 그 무서움, 두려움, 밤의 공포 이런 그냥 고난의 세월이에요. 이게. 근데 한편에서 광야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즉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서 그 절박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이 먹을 걸 걱정했어요. 밤에 추위를 걱정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낮에 무슨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40일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얻고 구원사에게 나신 것입니다. 다윗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뭐가 올까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 고난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때 이후로 또 광야에 굉장히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중세 초기에도 이런 데 오고 중세 시절에도 수도원들은 이런 곳들,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곳들, 사막이라든가 막 이렇게 어두운 곳, 이런 그런 곳들에 이제 수도사들이 많이 가서 수도원을 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앙을 이렇게 닦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셋째 단락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로 26절을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맡기는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벌써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들을 지휘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주요 지지자들이 종교인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절대적 후원자였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6장 12절로 18절, 8장 17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절대적으로 후원해 주던 다윗 왕을 그들이 종교인들이 레위 지파가 위기에 처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를 격려하러 나온 거예요. 이거요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에게 나왔다면 이 전쟁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하는데 다윗의 승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서 깔린 것들을 행간을 잊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뒤에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의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전개되기만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며 압살롬 나중에 압살롬이 지는 걸 보고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버리셨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성경을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의 벅차오름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법계를 이용해 갖고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추구했었어요. 종교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정당한 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가 이 예전의 마음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계가 자기를 따라오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법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법계가 함께하는 것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법계가 함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약시대에 지금도 오늘날도 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뭐 한순간에 훅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엄청나게 변화됐겠어요? 다윗도요. 이 세월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결코 이 땅에서 만나는 재앙을 면하게 하는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자신이 다시 법궤로 자기가 나아가는 거지 법궤가 자신에게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면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한 겁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법궤를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그때의 두 아들, 망나니 두 아들이 법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니까 법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갈 때 엘리도 별로 떨떠름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걸 막지 않고 결국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도 다 망했던 것,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대패하고. 그리고 엘리도 그리고 죽고. 이런 사건하고 보세요. 법궤를 다 그렇게밖에 이용을 안 한 거고 다윗도 역시 여전히 그러한 수준이었었어요. 왕위에 오르면서 법궤를 그래서 가져오다가 그 난리를 피고 우사가 죽는 사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으니까 다시 또 옮겨와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오늘날 참 기가 막히게 성숙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 이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 바라시는 대로 나를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주님이 싫다고 그러면 나는 주님이 싫다고 하는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예요. 혹시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러면 난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처럼 모든 걸 하나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지금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주는 부적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가 이 같은 사고를 초월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로 쇠퇴하던 다윗의 신앙, 판단력, 이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의 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젊은 시절에 그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의 그 믿음, 밧세바 사건 이전의 그 믿음, 그걸 다시 회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원래 자리 이상으로 더 성숙해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면모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과 상황의 극복만, 그걸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다면 그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오늘 다윗 보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벌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결과가 도래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도달해야 될 경지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만사 해결과 문제 해결, 만사 형통, 이거 치유와 회복, 여기만 매달린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아니, 꼭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올라서야 된다 이거예요.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절대적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삶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땀 흘리지 아니하고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는 건 없는 거예요. 사무엘서 15장 27절로 29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제사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돌아갈 때 그들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연락병으로 데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 그리고 또 신속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동태를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첩자를 압살롬의 등잔 밑에, 발 밑에 바로 심어놓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을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내버려둬서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예루살렘의 정보를 알아내는 게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다,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인력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법궤도로 데려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한이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런 요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맥상에서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효과가, 근데 다윗이 그걸 노리고 그걸 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분명하게 문맥상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법궤를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다윗이 제사장의 아들을 연락병으로 파견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법계 이동에 들어가는 인력이 다윗에게 정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에이 참 하여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매사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부정적인 면모만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헐뜯는 데 되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다윗의 신앙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저절로 뚝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의 실행과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그런 이야기에서 봐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눈이 그렇게 삐딱하고 절대 이 사람 하나님 믿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신앙에 어떻게든지 흠결만 내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수단에 의지 않았다는 것이 전체 문맥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면모를 단칼에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연단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되지 아니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혹시 죄를 지어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데에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성숙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다면 죄와 무관하게 그런데도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여 놀라운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것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보다 필요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날이 자라나 성숙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